이 성 버나드는 아가서를 매우 사랑해서 1장과 2장을 강요하는 것만도 18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들어서 이 아가서를 88번이나 그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가서를 사랑하고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이 쓴 아가서 강해가 우리 한국말로도 4권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시중에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강해죠. 그 4권에 나타난 것 중에 특별히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버나드가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처럼 사랑의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아가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솔로몬이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자인데 그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신랑을 찾아다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침상에 있으나 자기 남편이 없는 걸 알고 이제 들러 나가는 거, 찾으러 가는 거죠. 결국 사랑은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찾는 거다. 사랑은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침상에서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만히 집 나간 이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찬송가 90장을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처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찬송의 처음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거죠. 이 아가서 3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주님을 찾으러 나간 거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찾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밖에 나가서 신랑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게 된 겁니다.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찾을 수 없으면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여인이 부지런히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자기 잃어버린 남편을 찾기 위해서 길을 헤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랑은 늘 상처를 안는다는 거죠. 상처는 안는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죠. 사랑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상처받는 것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가끔 목회자도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은 상처를 낳고 상처는 사랑에 다는 표현인 것이죠. 재밌는 것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을 보였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 절대로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게 예수님을 옆구리에 박힌 그 창자국과 손에 박힌 못자국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라고 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부활한 분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혹은 교인들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일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이죠.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상처는 그런 면에서 사랑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죠. 제가 지난
세월호 제1주기 때 진도 팽목항에 가서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바다를 바라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서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김현정 엄마가 김현정의 어머니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 김현정이는 단원고 2학년 1반 학생이었는데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사고를 당해서 실종되었다가 며칠 후에 시신이 부모의 품에 안겼던 것이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는 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현정아,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해. 이렇게 이쁜 바람 엄마만 맞아서 미안해. 따스한 햇살 엄마만 받아서 미안해. 좋은 음악 있다고 엄마 귀에 이어폰 꽂아주던 내 딸. 이젠 엄마 혼자 들어서 미안해. 밥도 엄마만 먹어서 미안해. 아침에 깨워서 내 딸 현정이 밥 먹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해. 내 딸 영영 볼 수 없는데 엄만 먹고 자고 이러고 있는 거 미안해. 이젠 내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수학여행 갔다 오면 하복 입혀야 하니까 교복 꼭 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입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딸은 없는데 이곳에 나만 살아있는 것이 미안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그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죠. 자, 이 버나들은 이 사랑을 또 한 번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사랑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가서 3장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보았느냐 하고, 자, 이 3장 3절로 가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슬람의 여인이 그 남편을 찾지 못하자 지나가는 야경꾼을 부릅니다. 지나가는 야경꾼을 불러서 내 남편을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면 그 남자가 있다고 내가 봤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 남자의 안내를 받고 찾아가서 그 드디어 솔로몬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에 순찰자가 나오는데요. 순찰자가 누굴까? 이 성 버나드는 해석하기를 순찰자는 교부들, 교회 스승들, 교회 박사들, 또 수도자들, 목회자들, 개혁자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묻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죠. 누군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주님께 가는 거죠. 여기 순찰자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스승들, 멘토들.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멘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모세가 멘토했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12제자를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멘토링했죠. 이렇게 우리 스승을 통해서 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영적 지도자는 주님께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보았고 그리고 그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 그 길을 알고 가보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 버나드가 여기서 나오는 순찰자를 통하여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랑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마다 결과적인 성장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성장을 목표해야 합니다. 이 결과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늘 고난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게 뭘까요? 독서를 통해서 아침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교회사의 선배들을 모시고 또 멘토링을 받고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지도를 받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통하여 교인들과 만남을 통하여 배우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정체적이 아니고 점점점 잘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게 이제 성 버나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3장 4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건 상징적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이 자기 친정 어머니 집으로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잘 대접하고 잘 먹이고 편하고 평안한 그 집일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 즉 어머니의 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 아가서가 쓰고 있다라고 성 버나드가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 버나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 간다. 우리 모두 하나님 집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먹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헨리 나우에는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첫째로 친밀성. 하나님의 집은 친밀하다. 거기는 뭐 숨길 것도 없고 다 공개되어 있죠. 투명하죠. 마음을 열고 이 얘기도 다 이해해주고 그것이 친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상태는 친밀한 상태. 두 번째, 풍성하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모가 있는 집은 배고프지 않다. 부모가 있는 집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마음이 배가 불러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풍성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삶은 매우 영적으로 풍성하다. 세 번째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늘 웃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삶은 늘 기쁨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 버나드를 통하여 사랑의 신비, 주님과 만나는 사랑의 신비, 아가사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종교개혁적인 사고로 이어져서 그리스도 중심의 개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수도원이 금욕주의, 즉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에 비하여 성 버나드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비적인 삶을 늘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루터에게 영향을 주고 종교개혁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